제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저번에 한 3주간은 지혜에 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 주부터 한 3주간은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마음이 무엇이고 또 그 마음이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약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우리의 마음을 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이며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지를 먼저 알고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먼저 제가 잠언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에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 다루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은 감정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앞에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건네지 않으며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사람 마음에 감정이 있어서 때로는 이 마음이 무엇으로 근심이나 감정으로 근심이나 여러 가지 감정으로 번득해 되는 일들이 있죠. 마음에는 감정이 담겨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는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에는 이성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이성. 네. 마음이 감정이 다가 아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이성이 다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잠언 20장 5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습니다. 그렇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기어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이성들이 있어서 그 이성들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에서 말하는 마음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뭐가 담겨 있다고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며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시나고요? 마음을. 예. 그 마음을 연단하신 이유가 마음에 무엇을 심기 위해서? 의지를 심기 위해서. 의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붙어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신앙 또한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23장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무엇을 하라고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에 나타나는 인간의 마음에는 감정, 이성, 의지 그리고 뭐가 있다고요?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실 때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살핀다고요? 마음을 살피십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밖으로 무엇이 나오는가가 결정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 3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냐. 여러분 입으로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무엇이 쌓이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그대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간직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킬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암시되어 있듯이 우리의 말과 눈과 발이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호수아 7장 2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간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아간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말씀.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여호수아 7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사람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이 무엇을 봤다고요? 네.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계속 어떻게 했다고요? 봤습니다. 계속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탐내게 돼서 자기가 가져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 무엇인가를 보고 계속 바라보게 되면 좋은 것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탐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가지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에 따라 마음에 무엇이 쌓게 될 수 있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많이 봅니까? 너튜브, 영상, 휴대폰, 미디어 매체에 굉장히 우리가 노출되어 있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자동적으로 들어올까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무엇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쌓이게 될까요? 우리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이 쌓이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 그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부 쌓이게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말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욕 많이 해보셨어요? 욕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늘어요. 늘게 됩니다. 그리고 욕을 하면 할수록 뭐냐면 마음에 평안과 이렇게 기쁨이 쌓이기보다는 마음이 더 좀 독해집니다. 제가 워낙 한 5년 동안 그 세계에 있어 보니까 온갖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요기를 다 먹어봤고 저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다 먹어봤고 들어봤기 때문에 욕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정말 말하지 못할 만큼 그런 세계에 있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에서 정말로 마음에 선한 것과 온전한 것이 쌓일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 제가 봐서는 별로 쌓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발이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말과 발이 마음에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최선의 길이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는 우리의 입과 눈과 머리와 상상과 몸이 다 누구에게 향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감을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 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께 언어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 찬양을 담아야 할 필요가 있죠.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삶의 예배 중에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예배에만 마음이 사는 것을 쌓을 수 있는데 그 삶의 예배 가운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분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분별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자, 좀 작지만 한번 찾지 못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찾지 못하신 분은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인지 아닌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제대로 된 것을 쌓기 위해서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분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우리의 감정대로 요구하는 대로 행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네. 모르겠어요. 약간 조금 안 좋게 바뀔 거예요. 분별하지 않고 감정대로 이끌리는 대로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것을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먹으려고 해요. 라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인스턴트 같은 거 좋아하죠. 버거 같은 거 좋아하죠. 그러나 그 버거 자체도 요즘 뭐냐면 유기농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것을 먹거나 싫어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사 함부로 상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선만에 따라서 세상의 상상과 상념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해로운 이미지나 신념을 들여놓지 않도록 지혜와 자제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들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선한 것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받아야만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눈을 부릅뜨고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겸손한 농담, 악의 없는 거짓말, 잡담을 피하여라.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온갖 엉뚱한 것들에는 눈길도 주지 마라. 조심조심 걸어라. 그러면 네 앞길이 평탄하게 펼쳐질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한눈 팔지 말고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 아멘. 마음의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말씀인데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만 마음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잠언 1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도대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번 더 읽으실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어디로? 달리지 말지어다. 그리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행동을 말하는 거죠. 행동. 많은 시인들이 인생을 길에 비유했습니다. 시인 윤동주도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인 윤동주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일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일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우리 인생의 하루하루가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이 새로운 길이라고 윤동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길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우리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행동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하는 잔인하고 이기적인 행동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서 그렇게 행하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선한 행동만 아니라 악한 행동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에 익숙하다 보니까 악인들도 뭐냐면 그 악한 행동을 해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잠을 잔다. 요즘 미국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총이 있어야만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본인들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선일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익숙하기에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중립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나는 하루의 루틴이 이것이다. 루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사소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행동이지만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어서 이 루틴을 빠지게 되면, 이 루틴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루가 찝찝하게 된다는 거죠. 행동이 감정을 지배합니다. 하루라도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면 기분이 찝찝하고 더럽고 하루 종일 일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행동이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에게 습관이 생깁니다. 이 습관이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나온 대학교에 1, 2이라는 교육 이념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당년에 거두려면 뭘 심어야 된다고요? 법초를 심으면 됩니다.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100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어야 됩니다.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반복해서 계속 심어요. 계속 심어야만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반복된 행동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반면 현대인들은 감정이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없는 행동은 위선된 행위라고 말하죠.
그러나 잠언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사랑의 행동을 하면 되게 그 감정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문제를 감정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나 행동이 감정을 지배하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 사랑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행동이 주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따뜻한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아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제가 4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애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을 갖춰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그 사람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가 싸우더라도 각방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각방을 쓰게 되다 보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정이 되면 멀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싸우더라도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된다? 부부는 각방을 써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감정이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싸우면 알잖아요. 부부가 싸우면 알거든요. 싸우면 뭐 하기 싫습니까? 절대로 감정이 가까이 다가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동으로 그 사람을 감싸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움직이면 감정이 바뀌게 됩니다.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봅니다. 우리가 왜 행동을 해야 하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야 된다면 우리의 감정은 사실 종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실 제 감정은 종잡을 수 없습니다. 제 마음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감정에 이끌리시고 마음대로 했다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자들도 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짐을 지심으로 그 모든 어려운 감정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5절 말씀 앞에 띄워주세요. 보시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가를 이 시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어찌하는가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막 감정을 종잡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03편 1절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혜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힘들고 어렵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쳐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을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상황들과 여러분의 문제로 고통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이번 지방선거 때 투표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실망을 하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행동을 반복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마음이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날마다 사는 주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고백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여러분의 세대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면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나중에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가 권한 것은 이 이영표 선생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예배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쓰라린 감정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감사히 축원합니다. 아멘.